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지난주 나눴던 말씀 이후부터 계속 말씀 나눕니다.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구주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구주 예수님 위한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다오, 이런 말을 한 거죠. 아마도 바울과 함께 했던 어떤 사람 중에 성령님의 역사로 디모데에 관한 어떤 말씀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디모데가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분연히 일어나 어떤 전사처럼 싸우는 이미지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사의 모습처럼 너가 먼저 성령님께서 비춰주셨던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거룩한 싸움을 용사답게 싸워다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19절 계속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구주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너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을 굳건하게 지켜라.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을 저버렸고 신앙의 항해에서 파선했단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렸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열심히 옆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시험 들었다. 너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글쎄 나는 별로다 하면서 식어지고 또 단절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보면서 자꾸 마음 약해지지 말아라. 끝까지 그 신앙 저버리지 말고 이 신앙의 항해를 끝까지 완성해서 구원의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 그래서 선한 양심 버리지 말고 신앙 저버리지 말고. 그래서 항상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도 선한 양심도 굳건하게 지키려고 노력해라. 지금 너가 선 곳이 너무 귀한 곳이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과 행복의 정상 위에 서 있거든요. 정점 위에 서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몰라요. 이 언제 알게 되느냐? 상실하면 좀 알게 돼요. 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추락하면, 아, 내가 섰던 거기가 정상이었구나. 아, 내가 서 있던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행복의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상실한 다음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게 되기 전에 벌써 이 신앙과 선한 양심을 끝까지 잘 지키면 계속 높은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그 말들은 내가 이미 알지 못했지만 인생의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양지 바른 곳으로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때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신앙도 주셨고 그때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선한 양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신앙 양심, 이 신앙 그리고 선한 양심, 그래서 합쳐가지고 신앙 양심이라 하는데 그 잘 지켜라. 굳건하게 지켜라. 세상과 함께 세상 한가운데 이것을 신앙, 바른 신앙, 선한 양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같이 가라앉아 버려요. 세상이 가라앉을 때 같이 가라앉아 버려요. 그 침체되고 영적으로 죽은지도 모르고 나는 죽은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도 양심도 죽은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신앙도 지켜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선한 양심도 끝까지 견뎌내려고 버티지 않고 그러다가 이 전부 다 상실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잖아요. 과거 한때 나도 예수님 믿었다 하는 사람들, 나도 믿어봐서 안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바울 당시 디모데가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렇게 바른 신앙 저버리고 선한 양심 버린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 따라해볼까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들을 사탄의 손에 내어주어 벌을 받게 내버려 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일하죠. 그리고 그런데 그 기간에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미처 앞에서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사실인데, 그 기간 안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벗어나면서 이것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교회가 흔들리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 후메네오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 보세요. 여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아니라 후메네오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그 전의 설명은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말하며 경건하지 않은 행동으로 점점 더 과격해졌다. 마치 악성 종양처럼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온 교회로 퍼져나갔다. 그런 이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하면, 앞서서 우리가 그 디모데 전서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 끝났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의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활 끝났네, 예수님 부활로 끝난 거야. 우리의 부활? 아이고, 기대할 수 없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럼 그 사람의 부활이지 우리의 부활은 아니잖아 하면서 그 믿음이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부활 믿음이, 부활 신앙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 신앙을 노력하던 것을 포기하고, 안 믿어져도 좀 믿으려고 노력하고, 또 잘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달라고 그렇게 계속 서 있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이 믿음은요, 선물이라 우리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못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 그 선한 자리에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포기하면서 나가는 마당에 뭐라고 속된 말로 나쁜 얘기를 하고 나갔냐면, 야, 부활 이미 끝났어, 부활 지나갔어,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함께 크게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말을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는데, 다른 그리스도인의 신앙 힘 빠지게 하고 맥 빠지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분들이 있죠. 거쳐가서 다른 교회로 안착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교회 거쳐서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왔다 가시면서 한 10팀 중 한 분, 이런 분들은요, 가면서 꼭 모진 말을 해요. 어떤 분이요, 내내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나 하고 가는 거예요, 목회자 앞에서. 그럼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거는 뭔데요? 끈 모습이 아무리 그래도 예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참 험한 말, 맥 빠지는 말, 힘 빠지는 말, 그런 것들을 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단적인 교사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후메네오는 아마도 나이가 많았던 사람 같아요. 연로한데 경험도 많고 어느 정도 학문도 지식도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냥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 조용히 예배당 다니다가 빠지면은요, 그 사람이 있었나 싶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요, 영향력이 커요. 또 존재감도 커요. 이런 사람들이 빠지면서 뭐 엄한 말 하고 나가면은 교회가 크게 흔들리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어떤 학문도 있고 똑똑한 사람 같고 사람에게도 좀 존재감이 컸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디모데는 좀 소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활약상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아니고 조용조용 섬겨요. 주일날 섬기는 게 아니라 주중에 섬겨요.
어르신들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이런 어떤 근데 나이도 어리거든요, 디모데는. 그래서 신앙의 지도자 디모데를 우습게 보고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처신 잘해라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래서 디모데가 그들에 비해서 너무 어리고 젊기 때문에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 우습게 봤던 것 같죠. 그래서 바울도 몇 번 권면해 봤지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 신앙 바른 신앙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여러 번 경고하면서 다시 바른 자리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강권했지만 결국에는 못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 떠나겠다는 거예요. 빠이빠이, 난 이제부터 신앙생활 안 할란다, 교회 끊는다 뭐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학원 끊는다 그러는 것처럼 교회 끊는다 하고서 끊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나머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후메네와 알렉산더 빌레도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하면서 제명 출교시켜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 구원의 반열의 이름에 명단을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나가서 죽어버리죠. 예,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아주 크게 두려워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냥 이게 실제적으로 현상에서 일어나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스스로 겸비하면서 경건으로 더 옷 입으려고 노력했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로부터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이름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기억을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냐 하면, 육체는 멸해서 죄를 하나라도 좀 덜 짓게 해서 혹시라도 이미 받았던 어떤 신앙의 말씀들로 인해서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혼이라도 혹시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육체를 빨리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냥 그대로 오래 살도록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앙의 사람이 오래 살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미워하는 이 사람들이 오래 살면 어떻게 되냐면, 오래 사는 만큼 죄 더 많이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많은 죄 때문에 구원에서 점점 멀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그 또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회의 권징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이제 증언하는 거고요. 이 교회의 권징은 누가 최초로 시작하셨냐면 구주 예수님께서 시행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어느 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믿어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요, 저도 여지없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공동체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칭찬과 책망을 볼 때, 책망 들었던 것이 예배당 작다고 뭐 재정이 안 나온다고 그거 가지고 야단 맞은 적이 없어요. 교회를 순수하게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지 못했다고 야단을 크게 2번이나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건강한 교회,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 깨끗하다는 청소 열심히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교회일 때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인정하실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짜 복음이 들어오고 가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제명 출교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1절 2절. 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시작.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간구와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4번이나 지금 다른 이야기로 하는데 헷갈리죠. 좀 4가지 다른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자, 딱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 간구는 에데시스라는 말인데요. 부족한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요, 그게 바로 간구예요. 에데시스, 간구. 하나님 나 신랑감이 필요해요. 평생 의지하고 좀 살아갈 신랑을 주세요. 이게 필요에 의한 기도잖아요. 에데시스예요. 간구. 우리 자매님들 신랑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주실 때까지.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에데시스, 부족한 부분에 필요를 요청하는 거. 두 번째가 기도,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늘 하는 기도를 말해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프로슈케 기도, 정한 곳에서 정기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디보션 타임이 그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저녁에 이제 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로 문을 열고 저녁에 기도로 문을 닫고 그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정한 곳에서의 정기적인 기도, 기도하는 생활 그걸 말하고 세 번째는 도고라고 하는 엔투시스라 그래요. 엔투시스. 엔투시스는 뭐냐면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있을 때 주중에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요. 그래갖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저 그 카페에 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해. 어떻게 요즘에 사는 거 재밌어요? 어떻게 아이들은 잘 크고요? 뭐 요즘에 어려움은 없나요? 하면서 이제 대면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 교제하다라는 의미가 엔투시스라 그래요. 그래서 도고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교제의 성격의 기도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감사, 유카리스티아. 이거는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뭐 장로님이 저한테 오늘 이제 여름 들어갔는데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우리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어요. 그럼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감사예요. 유카리스티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귀한 것 주실 때 있죠. 때때로 우리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뭐 간구와 감사의 같은 요소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을 문득 발견한 거죠. 그럼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이미 받았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게 유카리스티아예요. 어쨌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네 가지를 그냥 기도하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준다. 그래가지고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디모데전서는. 목회적으로 너 앞으로 어느 교회 부임해서 이런 담임 목사가 되면 너 이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에게 좀 간구할게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세요. 아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몇몇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편협한 목회자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두루 다양한 이유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목양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떤 부분에 큰 결핍이 있어서 무언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러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이 형제가 참 많이 힘들어요. 이 자매가 너무 억울해요. 막 이런 거요. 그런 때때로 시시마다 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어려움들,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려운 스트레스를 갖다가 좀 탈피하려고 여행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막 뭐 다른 어떤 일탈을 찾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고 나오는 게 맞아요. 하나는 쳐다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어려운 일이요, 내 잘못에서 기인한 거라면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돼요. 바로 잡으면 된다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실수했다 인정하고 바로 잡고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갚을 거 있으면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원인이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억울해.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은요, 잘 견디고 버티셔야 돼요. 근데 잘 견디고 버틴다는 게 뭐냐면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하는 대로 원칙을 어겨버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선을 넘어서서 악하게 대한다고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선으로 악을 이겨먹으라고요. 선으로 악하게 대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가운데 잘 견디고 서 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어려움 속에 나를 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몸살, 성장통이라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요, 통이 커지는 거예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수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큰 사람으로 만드실 때요, 나 혼자도 담기지 못할 이 조그만한 종직 그릇만한 그 가슴일 때는 아무 걱정 근심 없어요. 그냥 내 입에 들어오는 거 만족하게 있고 내가 뭐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아무 문제도 없죠. 근데요, 누군가를 품고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내가 작다는 것을 인지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넓히시는데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에 나를 노출시키시고 내가 행하지 않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크게 하시거든요. 그건 영적인 성장통이다. 성장통이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세상처럼 주저앉아서 일탈의 기회, 어떤 악을 저지르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내가 아무것도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을게요. 제가 하나님께 다 위탁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안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 기도가 목회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 이제 바울이 명령한 대로 디모데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지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임금들이 없는 세대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예? 대통령? 대통령이 임금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 백성 민자, 주인 주자, 누가 주인이에요?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니까요. 대통령 그럼 뭐예요? 서비스맨이에요. 우리 심부름꾼. 그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지 심부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뽑는 거예요. 좀 잘하라고. 똑똑한 사람 가리고 가려서. 어쨌든 지금 세상에 임금은 없죠. 이 말씀을 오늘로 가져와 보면은 높은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이 판단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잘못 선택하면 많은 가정이 슬픔을 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큰 책임을 가지고 함부로 선택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선택이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들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피하기도 하고, 오히려 온 나라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큰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입법부 모든 위정자들, 사법부 모든 위정자들, 행정부 모든 위정자들,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모든 분야, 요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도 안 먹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행복하게 지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귀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과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는 거기 볼까요? 말씀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곳이 안정되어야 우리가 인간답고 인격적인 품위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전쟁 한번 터져봐요. 여성 인권이 어디 있어요? 애하고 여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품위가 있고 인격적인 존엄이 있고 인간다움이 있냔 말이에요. 전쟁은요 모든 악의 총화예요. 종합 선물 세트, 악한 사탄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주는 세상 최고의 악한 것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자유로운 신앙생활도 이런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 위에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사기에서 자주 나와요. 어느 사사가 딱 세워졌는데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했다고. 근데 그때 평화로웠다라고 할 때 거기 수식이 붙는데 조용한 평화를 말해요. 별로 큰 이슈가 없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우리가 쳐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용한 평화가 국경도 잘 유지되면서 그렇게 22년 또는 23년 누가 사는 동안에 40년 동안 조용한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사사기간의 사사들의 역할이었거든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 그래서 단조롭고 어떻게 보면 심심하기까지 한 그런 일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심심할래요? 아니면 골치 아파 죽어볼래요? 심심한 게 복이라니까요. 못 믿으시나 본데. 그래서 정치는요 국제관계 가운데 평화와 안정이 우선인 거예요. 국내외 할 것 없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국제정세 가운데 늘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참 지혜롭게 바르게 처신해 잘해가지고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탁월하게 해야 돼요. 탁월하게.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외교적인 언어는 애매할수록 좋다. 이런 어떤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세 뒤에 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이 나라가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언행을 참 조심조심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탁월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좋죠. 우리 방산청 무기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파키스탄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파키스탄 중국 무기를 쓰고 우리는 이제 인도는 우리나라 그 K 전차를 가지고 갔죠. 근데 그게 400 몇십 대를 수입을 했는데요, 중국 전차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 36대가 400 몇십 대를 대항해서 다 이길 수 있대요. 분당 발사 속도나 이런 그 땅에 박는 지금 그 지탱하는 그런 지지대에 그거 없이도 우리는 정확한 조준이 1분 안에 몇 발이 발사된다. 이걸 재원을 보니까요, 그게 460대가 중국에서 생산된 그 전차 460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36대를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교 분석을 보니까 참 멋지더라고요. 그런 무기들을 잘 만들고 우리가 쓸 일이 없어야죠. 무기는 잘 만들지만 그거를 갖다가 열심히 쓴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번에 그 인도하고 그 영역 안에서 그 실사격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더 큰 이슈가 됐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이기면 좋죠. 근데 전쟁 자체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하다. 전쟁이 터지면 사람 죄의 성향이 총체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악이잖아요, 악. 어금니 꽉 물고 누구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악한 모습의 총화를 전쟁 속에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겪고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죠. 불가능해요, 사실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뭐 그 인프라는, 건축은 다시 재건할 수 있고 인프라는 재구축할 수 있지만 그 전쟁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1950년 한국전쟁 상처 없어졌어요? 아니거든요. 상처가 아주 짙게 지금 흉터가 져 있어요. 어르신들은 아직도 그 얘기하면 트라우마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집에다가 켜켜이 쌓아두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쓰레기인데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고 막 쌓아두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신데요. 그게요, 가만히 보니까 전쟁 트라우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물자가 없고요, 뭐라도 없으면 죽어버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이 기로에서 모든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그냥 가게에 가가지고 간단하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인데도요, 그런 것들을 버리질 못해요. 이 전쟁 트라우마, 이게 상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건 작은 부분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도 그렇죠. 이스라엘 가자 지구 가운데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 지금 벌이고 있고요. 레바논 헤즈볼라 충돌이 격화되면서 전장이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인도 파키스탄 핵무기 쏜다 만다 막 그러죠. 그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중국과 대만도 참 조심스럽고 이 모든 국제관계 위기 긴장 속에서 외교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원칙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전쟁은 막아야죠. 전쟁은 모든 악의 총화예요. 전쟁에 무슨 명분이 있냔 말이에요. 사람 죽고 사는데, 당장 사람이 무수히 죽어 나가는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국경도 흐려요. 국경이 여기다라고 뭐 GPS로 그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제법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들어오면 너 여기까지 왜 왔어? 그래서 밀어내야 되는. 그러니 그럴 수 있었다고 해도 현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대에 이르러서 한 나라가 지금 다른 한 나라를 쳐들어간다? 이거는 세상 악한 거예요.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사실 다 악한 거예요. 20세기 들어서 일어난 전쟁이 대부분 악한 거예요. 지도자가 악해서 벌어진 것들이라고요. 어떤 지도자는요 재래식 무기가 창고에 너무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 재래식 무기를 갖다 다 소비해서 신형 무기로 바꾼다고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재래식 무기를 다 소비해버려요. 이런 미친놈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남의 땅 빼앗겠다고 전쟁하는 미친 지도자도 있어요. 우리 땅으로 만족하지 못해갖고 남의 땅을 차지하는데 보니까 그 땅에 원유가 많이 묻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 희토류가 많이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막대한 지와 자원이 묻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욕심에 그 슬금슬금 그냥 막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회유해가지고 결국 거기까지 우리 땅, 여기까지 우리 땅 해가지고 안 주니까 안 줘? 그러면서 이제 국방력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욕심쟁이 미친놈도 봤어요.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전쟁은 무조건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전쟁이 터져서 지불할 대가보단 작다니까요. 예? 전쟁으로 훼손되는 것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전쟁 안 해버리고요 그냥 지불해버리면 좋아요. 예.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재건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나 인프라는 재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은 재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생명들이 더 귀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 속에 죽어간 존귀한 생명은 다시 재건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 정말 지혜롭게 나중에는 정말 탁월하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남북으로 갈라졌죠. 동북아 정세 가운데 세계의 어떤 그 백국가도 같은 곳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거든요. 과거 이스라엘이 세계 그 로마 제국의 시절이었으니까 백국가도 같은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왜냐하면 동서양이 그 만나는 지점이었고요. 중앙아시아로 펼쳐지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대륙 중심의 지중해 그 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의 백국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세는 어디예요?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패권 다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는 중국, 오른쪽으로는 일본, 위쪽으로는 그 북한과 러시아가 있죠. 그 모든 그 나라들의 그 지금 관심의 집중이 이 나라에 지금 초밀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책임지는 입법, 사법, 행정부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바른 지혜롭게 바른 선택을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맞는 거죠. 기도합시다. 예,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3절 4절 계속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이단이 생겼어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구원파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이 한 구절을요 잘 해석하시면 평생 구원파 빠질 일이 없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는다 하셨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하셨나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는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편 구원을 주장하는 구원파 주장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를 뿐이지 구원 받았다는 걸 이미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보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원하시죠. 어느 부모가 못난 자식까지라도 끝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어느 자식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딨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잖아요. 영혼의 부모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좋든 싫든.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증오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는 것을 하나님이 왜 원하시겠냐고요. 여기서 하나님 소원이라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중 하나가 여기 나오는 거 모든 사람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악해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자유로운 의지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도록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내 마음 누구 거예요? 어떤 분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는데요. 그거 모르는 얘기예요. 내 마음 내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그저 내 자유예요. 근데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선택도 각자가, 책임도 각자가 지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도우려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잘하는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죠. 열방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구원의 길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걸 못 알아먹고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지옥의 땔감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민 사상에 쩌들어가지고 헛짓거리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금도 못 알아먹고 헛짓거리 하고. 그러나 이제 그 헛짓거리로 중세천년 로마 카톨릭도 그랬어요. 오늘 수많은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 매 한 가지로 교회밖에 그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만의 구원, 자기들만의 뭐 천국 그려놓고서 그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물에 갇히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브로커들이에요. 브로커는 뭐냐면 브릿지 놓는 사람들. 브릿지가 뭐죠? 다리를 놓는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말과 혀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으로, 존엄한 인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닮은 인격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소원이라고 해도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5절 보세요.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중보자를 또 다른 말로 보혜사라 그래요. 그 보혜사를 또 다른 말로 변호사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사가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유일한 분인데 누구래요? 예수님. 근데 로마 카톨릭은요, 그 보혜사, 그 중보자, 그 변호사가 베드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도 그렇고 마더 테레사도 그렇고 뭐 예수님의 육체 어머니 마리아는 아주 대빵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젖가슴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거 먹여 너 컸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꼼짝도 못 한대요. 벌벌 떤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거절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중보를 해야 된다. 그래 마리아 기도문이 매일 그냥 모임 때마다 암송되잖아요. 성경을 안 보니까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고 이상한 상상 끝에 이상한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앞에 세인트, 거룩할 성자를 붙이면 다 보혜사예요. 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직장에서 좋은 직장으로 가고 싶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공부 잘하고 싶으면 지혜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제 성자들을,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프란치스코, 한국 사람도 있어요.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를 말하고요. 성 바오로, 정화상 신부를 말하고요. 성 프란치스코, 최경환 신부를 말하고요. 성녀 엘리사벳, 정정혜 수녀님 말하고요. 이 성자가 붙으면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천지도 그러죠. 신천지도요 14만 4천 안으로 들어오면은 보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들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는 열방의 임금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금은보화를 다 쌓아놓고 청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몇 명이에요? 한 분이죠. 그분이 누구다? 오직 구주 예수님 뿐이다. 여러분 이단을 벌써 2개나 막은 거예요. 자, 그 외에 누가 있다 없다? 없다. 분명한 거예요. 저도 아니다. 여러분도 될 수 없어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6절 계속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가 누구죠? 구주 예수님이죠. 자, 구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내신 진리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서 두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7절까지만 할게요.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저는 이 진리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이방인의 선생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거짓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자신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부어줘야 되는지.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이제 남은 삶 얼마나 살지 몰라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 저는 바울이 참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할지 잘 알았으니까요. 무엇을 위해 생명 걸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이거 하다 죽어도 괜찮아, 이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아 할 만한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쥐고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꼭 머지않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바울의 입술에서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나오는 복된 사명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